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명절 후에 얼굴을 뵈니까 더 환해지신 것 같습니다. 예, 예배 드리기 전에 여기 곳을 환기를 하고요. 또 소독도 잘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나가실 때 손소독 꼭 하시고 난간을 잡으시는 분들은 1층에 내려가셔서 손소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중에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고 정해진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담소를 많이 나누지는 마시고 속히 댁으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월 14일 주일 3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천국을 상속받게 하신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의 여정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번 시편 1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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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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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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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정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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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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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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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김수길 시무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를 허락하셔서 가족과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족 간의 사랑함과 민족의 하나됨을 확신하는 행복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을 축복하시고 몸으로 섬김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편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살기보다는 세속적인 것을 좋아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힘겨워진 일상에서 참고 인내하며 견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끝나게 될지 몰라 불안하고 불편하지만 이 또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이 닥칠 때에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의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고쳐 주옵소서. 의사조차 알 수 없는 육체의 신비를 오직 주님 아시오니 능력과 치유의 오른팔을 사용하시어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자랑이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자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홍순용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어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거리 두기 단계가 오늘까지 2.5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좌석수의 10%만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좌석수 20% 이내의 예배로 1, 2, 3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급 주일학교 예배와 금요 밤 기도 예배 안내입니다. 각급 주일학교 예배는 오늘까지 비대면으로 하고 다음 주부터 2단계로 떨어졌기 때문에 좌석수 20% 이내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2부에 오면 되겠구나 생각하시지 마시고 2부에 오시면 다음 주에는 오히려 밑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 3부 나눠진 인원대로 또 예배를 잘 드리시면 되고요. 주일학교 아이들 신앙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많이 보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방역 규정에 의해서 당분간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까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동계 영상 수련회 일정 예고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유초동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이번 주부터 영상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아이들의 또 청년들의 청소년들의 신앙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원력 수령하지 못하신 분들은 수령해 가시고요. 중식 헌금 신청 거울에 붙여져 있습니다. 기타 광고는 오늘까지만 주부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 및 기간 원래회는 코로나로 인하여 취소됩니다. 평소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정기총회가 2월 20일 토요일 오후 3시 주다산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최현철 신무 집사님께서 회장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 설교를 합니다. 앞서 예고를 계속 해드렸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1장부터 12장 3절까지 그동안 설교를 해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살필 때는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전제입니다. 원래 몇 가지 전제가 있는데 이걸 다 설명하면 설교를 못하니까, 서론상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요 두 가지를 잘 기억하면 이상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보편성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보편성은 뭐냐면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통용되는 용어인데, 진리는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이해되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 더하기 1은 2. 지금 우리도 1 더하기 1은 2죠. 1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1000년 전에 1 더하기 1, 2였죠. 2000년 전에는 1 더하기 1은 2. 3000년 전에는 역시 2였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진리라는 것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죠? 그럼 진리의 보편성이라는 게 그런 건데,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동일하게 진리의 보편성이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석하는 성경 해석이나 500년 전에 성경을 해석했던 해석자들이나 1000년 전이나 1500년 전이나 2000년 전에 성경을 해석한 사람들의 성경 해석이 다 동일하게 이해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요한계시록도 동일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2000년 전에 처음 요한계시록을 받아들였던 1차 독자들이 이해했던 것과 그 후에 500년, 1000년, 1500년,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도 그 해석이 계속해서 통일성 있게 유지되어 오는 것이 진리의 보편성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 보편성을 따라 이 성경 해석도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옛날 500년 전 해석과 지금 해석이 다를 때는 약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거 맞나? 500년 전의 성도들도 이렇게 해석했을까? 2000년 전에 1차 독자가 이 본문을 받았을 때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이 생각부터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남겨주신 계시의 말씀을 해석하는 법입니다. 요거는 이제 공식적인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라 라고 하는 규칙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현대의 이 유튜브나 이런데 온갖 이단 사설들 또 온갖 이상한 데에서 요한계시록을 아주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영상들이 제가 본 것들은 다 진리의 보편성에서 벗어납니다. 진리의 보편성에서 벗어나요. 그 유튜브 영상에서 보이는 그 해석이 과연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까? 아니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본문을 진행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진리의 보편성.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1차 독자가 어떻게 이해했는가. 두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특별히 환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환상이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이 환상이 이미 보여졌냐면 구약 성경에 다 웬만한 것들은 다 구약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의미를 잘 알면 요한계시록의 의미는 쉽게 이해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왜 그게 잘 안 되냐면 우리는 구약을 너무 모르니까. 우리 너무 바쁘잖아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어릴 때부터 토라를 모세오경 배우고 막 선지서 배우고 이렇게 해 나가니까 요한계시록을 딱 읽으면 1세기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거 구약의 어느 본문이랑 딱 연결이 시킨단 말이죠. 요한이 이런 의미를 이해하라고 요 환상을 썼구나.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 이걸 쓰게 하셨구나. 구약의 어디를 보라고. 이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 신약의 성도들은 그게 좀 잘 안 돼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믿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구약과 요한계시록이 연결이 잘 안 돼서 거기에서 오는 잘못된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대부분 신학교 출신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구약의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계시록을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어디 꿈에서 봤다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한 해석들을 막 하는데 그런 게 또 유튜브에 굉장히 많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전제로 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 첫 번째 진리의 보편성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 라는 전제, 이 두 가지 전제. 원래 전제가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 두 가지만 일단 설명했어요.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요한계시록 이해하는데 굉장히 좀 안 흔들릴 거예요. 자, 진리의 보편성 따라 해봅시다. 진리의 보편성. 진리의 보편성.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여기 이제 이적이라는 단어를 사도 요한은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 요한 복음에도 이 용어를 써요. 이 이적이라는 단어를. 근데 이 이적은 뭐냐 하면 어떤 환상이나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특히 청중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적은 이적인데 어떤 이적이냐면 큰 이적이에요. 큰 이적. 그러니까 이 큰 이적이기 때문에 12장부터 진행되는 이 환상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2장부터 14장까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를 풀어가는 키워드 일종의 아주 핵심이 되는 그런 이제 장들입니다. 그래서 큰 이적을 보인다 이 표현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도록 합니다. 큰 이적이래. 이거 뭔가 메시지가 있나 보다. 큰 메시지가 있나 봐. 하고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자가 등장하는데 태양이죠, 태양을 옷 입었어요. 그리고 발 아래는 달이 있대요.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답니다. 여러분, 해, 달, 12별, 뭐가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혹시? 있으면 속으로 생각하세요.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게 구약에 나와요. 구약에 이 표현이, 이 이미지가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죠. 요셉이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거기에는 이제 11별이죠.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해요. 그러면 이 해, 달, 12별,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이 여인이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와서 독자들이 이거 요셉의 꿈과 연결되네. 이거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건데 그럼 이 여인은 이스라엘이겠구나. 혹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겠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요 환상을 접근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그럼 볼까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요 아이에 대한 설명은 이제 뒤에 5절과 6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임신을 했고 해산을 하게 되어 배가 아픈 상황,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되죠, 그죠? 근데 요 내용이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닙니다. 요걸 딱 알려주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요 환상을 보여주면서 요걸 읽는 사람들이 구약의 어디론가 떠올리도록 만들었어요. 제가 아까 두 번째 전제 이야기했죠. 구약을 모르면 계시록을 해석할 수 없다. 자, 그럼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이사야 66장 7절과 8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이렇게 이사야에서 이걸 기록하고 있죠. 똑같죠? 뭐만 달라요? 여기에는 계시록에는 여자 돼 있고 이사야에서는 시온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또 알 수 있죠. 이 여인은 시온이구나. 근데 시온이 뭐냐면 시온은 산의 이름이에요. 산의 이름. 그러니까 시온산이 왜 중요하냐면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거든요. 예루살렘 도시가 이 도시에 시온산이 있어요. 그래서 시온산, 예루살렘, 이거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이 예루살렘이 아이를 출산하는, 그러니까 이사야 66장에 이제 메시아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것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 구약의 교회 공동체가 이 아이를 출산하는 일에 정말 애를 썼구나 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고, 결국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은 뭘 간절하게 애쓰며 고대했냐면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했어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같은 말이죠. 간절히 고대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거 붙잡고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좀 타락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말라기 이후로 한 400년 동안 말씀이 없는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애써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아파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해산이죠. 해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 한 장면을 보여주면서 3절과 4절에 또 다른 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요거 이제 1절과 2절은 나중에 5절과 6절로 연결되니까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하고 3절과 4절이 뜬금없이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용 한 마리가 등장하는데 이제 붉은 용이에요. 붉은 용. 이 용에 대해서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용은 헬라어로 드라콘이에요. 드라콘. 여러분 영어에 드래곤 있죠. 드래곤. 그 드래곤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용인데 우리가 용 그러면 이제 하늘을 날고 불 뿜는 그 용이죠. 공룡 아니에요. 공룡은 다이노소고 드래곤은 또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드라콘이라는 이 용인데 이게 우리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막 불 뿜고 날아다니는 용, 아니면 이무기가 용이 되어서 승천하는 거. 그 용을 생각하시죠. 근데 1세기의 성도들은 이 용을 다르게 이해했어요. 역시 구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구약에서 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사야 51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이사야 51장은 이 애굽을 상징하고 있어요. 애굽을 무너뜨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는데 애굽의 왕을 보통 용으로 묘사합니다. 여기 라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리고성에 살았던 그 라합 아니에요. 이름이 그 용어가 달라요. 그래서 이 라합이라는 단어 뜻은 교만, 폭풍우라는 뜻인데 애굽의 교만과 폭풍우, 강력한 힘 뭐 그런 걸 의미하는데 그걸 점인다라는 것이 쪼갠다, 자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에스겔 29장 3절에는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막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눈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큰 악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큰 뱀 혹은 용 이런 뜻입니다. 바다 괴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의 왕을 이 용, 그 뱀, 바다 괴물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근데 그 개념을 가지고 여기 딱 오면 지금 용이 등장하죠. 근데 나중에 보면 6절에 가면 광야도 나와요. 그러니까 독자들은, 이 1세기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이거 출애굽이랑 연결되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출애굽. 출애굽과 관련된 이미지, 그리고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오심에 대한 약속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이 용은 이제 바로 혹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다 그랬죠. 그런데 이사야나 에스겔에서 쓰였던 이 애굽의 왕을 바로로 설명을 했지만 당시에 애굽은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의해서 점령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용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당시의 지배적인 힘, 강력한 힘을 의미해요. 그래서 출애굽 시대 때는 애굽의 왕이었죠. 바로였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바벨론이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였죠. 그리고 지금 1차 독자인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이 용, 애굽의 왕 이렇게 연결을 지키면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거 로마 황제인가?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통일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진리의 보편성 때문에. 그럼 우리는 여전히 로마 황제로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바로 페르시아 혹은 바벨론, 로마, 그리고 지금은 제국이 없잖아요. 지금 제국이 없죠. 지금 어떻게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지금은 제국이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상, 문화, 때로는 정치체제, 때로는 악한 이 시대에 쿨한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용하는 세력이 다양하게 변화되어지고 결국 그것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억제하려고 하는 어떤 세력인데 이게 나라일 수도 있고 어떤 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치체제나 사회 문화, 경제일 수도 있고 이런 철학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걸 해석할 때 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용을 해석할 때 이 붉은 용이다라고 해서 옛날에 제가 이제 서울역에서 뭐 CD 같은 거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책도 받아서 보니까 이 붉은 용은 이제 그거다. 소련이다. 공산주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붉은 용. 제가 이거 책을 찾아봤어요. 왜 붉은 용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찾아보니까 고대 유대인들이 붉은 용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피를 많이 묻힌 용. 그러니까 잔혹하게 사람들을 해친 용을 상징하는 의미가 붉은 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피로 물들은 용. 아주 잔혹함, 잔인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붉은 용인데 이걸 뭐 공산주의다, 이거는 핵이다, 뭐 이렇게 그런 해석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세기 유대인들은 강력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잔인한 그런 세력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죠. 다음에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며 7 안간이 있죠. 여러분, 머리가 7이다라는 것은 이 용이 굉장히 똑똑하다는 겁니다. 머리 한 개만 있어도 천재 소리 듣는 사람들 있죠. 그죠? 근데 똑똑한 머리가 7개나 있어요. 7은 완전 숫자죠. 그러니까 아주 완벽하게 똑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용의 모습이죠. 근데 이 똑똑한 용이 사실은 이제 계시록 읽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양만 그렇게 흔히 말하는 종이 호랑이와 같은 그런 겁니다. 아주 험상궂은데 아무 일도 안 해. 큰 일 별로 없어요. 뭐 해석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어쨌든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이렇게 되는데, 뭐 뿔 이걸 나라로 해석해서 10개의 나라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10뿔, 예전에 유럽연합이 10개국으로 돼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이거 유럽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아주 잘 모르는 해석이죠. 7이나 10이라는 숫자가 이제 가득 찬 숫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뿔이라는 것은 권력을 의미해요. 권력.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는 아주 지혜롭고, 머리가 7개니까 아주 지혜롭고, 뿔이 10개니까 아주 권력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용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지, 이게 뭐 나중에 어떤 나라를 의미한다든지 어떤 체제를 의미한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진리의 보편성. 그러면 이게 공산주의거나 아니면 옛날 소련이거나 핵무기거나 아니면 뭐예요? 뭐 유럽연합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게 500년 전에도 그렇게 해석을 했을까요? 1000년 전에도 그렇게 해석했을까요? 1세기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았던 성도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을까요? 아니면 요한도 그렇게 해석을 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해석을 안 하죠. 어떻게 해석을 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강력한 세력이 존재하는구나. 그것을 이렇게 묘사했구나. 그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이미지화시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현재 내게 오는 강력한 신앙을 무너뜨리는 체제 혹은 나라 뭐 이런 것들이 뭘까, 이렇게 묵상하도록 한 것이 이 본문이에요. 근데 이걸 뭔가 끼워 맞추게 하면 이거는 좀 진리의 보편성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해석들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뭐 이렇게 뭐 일루미나이트 뭐 해가지고 뭐 음모론 이렇게 다 진리의 보편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의 보편성에 의해서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2000년 믿음의 선배들이 축적해 놓은 지식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는 책을 많이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못했죠. 그래서 이런 좋은 책들을 참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때로는 좀 이상하게 해석하셨던 분들도 간혹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세상이 달라졌어요. 정보가 엄청나게 쉽게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책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을 많이 했습니까? 책도 아주 싼 값에 좋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좋은 해석들의 책들이 많이 출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참고하면서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대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주 모양은 괜찮은 그런 용의 모습이죠. 그런데 용이 왜 이런 모습을 가지냐 하면 이 모습은 사실 다니엘서 7장의 네 번째 짐승이 10뿔을 가졌어요. 그걸 이제 그대로 갖고 온 건데, 중요한 것은 7머리와 7관인데, 앞에 4장, 5장에 보면 인을 뗄 자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 뿔이 7 달린 하나님의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 용이 그 어린 양을 흉내낸 거예요. 요 내용이 13장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13장에 두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 두 짐승도 예수님을 흉내내요.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적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인 척하는 가짜 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표현합니다. 적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용도 마찬가지죠.
성자 하나님의 모습이 굉장히 부러웠나 봅니다. 용이. 그러니까 그거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적그리스도죠.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이 용이 어떻게 활동하냐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게 됩니다. 요 별이 뭐냐라는 해석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게 천사냐,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 천사 혹은 타락한 천사냐, 이렇게 해석을 나누는데, 대체적으로, 타락한 천사로 많이 봅니다. 타락한 천사. 저도 이쪽에, 좀 가 있는데, 하늘의 별,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천사를 별로 많이 상징을 했어요. 그래서 별, 그러면 천사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별과 관련된 내용이 다니엘서 8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이렇게 나오는데, 하늘의 별을 짓밟는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이제 하늘 군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별은 천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 사탄이, 이 용은 나중에 옅뱀 혹은 마귀라고도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탄이 이제 하늘의 다른 천사들, 배교한 천사들을 끌고 땅에 와서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3분의 1을 그렇게 끌어다가, 땅에 내려오게 되고요. 땅에 내려온 목적은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여자의 후손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죠. 신약시대의 교회 공동체를 해치려고 해요. 그래서 그 활동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볼 때에 여러분이, 마귀는 혹은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유다서 우리 할 때 살폈잖아요. 제가 이때가 지난주까지 유다서 설교를 했는데,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나오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들이 여기 나오는 용을 따르는 3분의 1,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용이 어때요? 아이를 삼키려고 하죠. 그래서 삼키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출생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지역에 2세 미만 아이들을 헤로스를 통해서 다 죽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시니까, 어쨌든 노력은 했어요. 이 용이. 노력은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광야에 나타났죠. 그래서 3가지 시험을 하시잖아요. 시험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 이기시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그냥 쭉 이겨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용은 노력을 했지만 예수님의 성육신과 나중에 십자가, 마치 자기가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오히려 승리해버렸죠. 우리의 죄의 형벌이 되시나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죽으심이 형벌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과 마귀의 죽음을 통한 마귀의 그 엄청난 유혹들을 이기게 하신 승리라는 것을 부활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출생 앞에 용과 그 세력이 강력하게 막으려고 하지만 안 됐어요. 5절이 그 결과입니다.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5절은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의 사역, 십자가 사역과 부활 승천을 그냥 한 문장으로 끝내버렸어요. 이걸 뭘 의미하냐면, 마귀가 아니면 그의 세력들이 아무리 멋지게 7머리랑 7관이 있고 뿔이 10개가 있고 붉게 피로 물든 모습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사역과 부활 승천하고는 전혀 큰 상관없이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예수님은 예수님 사역을 하고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다. 끝.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종려 호랑이와 같은 그런 역할밖에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여자의 아들의 정체가 어떻게 묘사되냐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되어져 있지요. 이 표현은 그 시편에 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게 내가라고 하는데 내가가 누구냐면
이 내가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하는 시편 2편 9편의 말을 하는 분이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시편 2편 9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편 2편 7절에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시편 2편은 메시아의 시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미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린다. 이 철장이 나오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계시록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록 2장 27절에 그 시편 2편의 그 메시아가 바로 본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5절에도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겠고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철장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철장이 뭐냐? 철로 된 왕의 지팡이, 왕의 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왕이 통치를 할 때 지팡이를 들고 다녀요. 조그만한 홀 같은 거. 이게 이제 지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철로 돼 있대, 철로.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이집트 영화 같은 데 보면 파라오가 뭐 우상 고리 모양 같은 거 지팡이 들고 다니는 거 보셨죠? 그게 홀입니다, 홀. 홀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철로 돼 있어요. 예수님이 가진 왕의 통치의 홀은 철로 돼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강력함, 영원함, 이런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통치는 아주 강력하고 영원한 통치라는 것을 철장이라는 단어로 구약과 신약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 그리고 이 아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승천해서 앉아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 통치에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죠.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이 통치를 하죠. 그래서 만국을 철장으로 깨트리는데 이 철장은 결국은 말씀의 지팡이로, 복음의 지팡이로 나가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다 예수님의 통치에, 이 철장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 통치에 동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지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6절이 나오는데, 자, 6절에 보시면 그 여자가 이제 광야로 도망하게 되죠. 자, 1절과 2절, 그리고 5절과 6절이 연결되어지고, 그 중간에 이제 용이 나타나서 뭔가 활동을 하는데,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이 용이 이제 그 아들을 낳은 데가 아들이 하늘로 승천해버리니까, 그다음 공격 목표가 바뀌어요. 그래서 여자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7절 이하에 쭉 나오고, 이제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근데 7절과 12절은 약간 다른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설명을 해드리고, 13절 이하에 보면 그 여자를 공격해요.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거는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여자는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용어 때문에 이 출애굽 모티브가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광야에서 어떻게 되느냐? 광야에서 고생을 하느냐? 그게 아니고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래요. 그러니까 광야는 고생하는 곳이긴 하죠. 그런데 광야는 하나님이 양육하기 위하여 부르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굉장히 중요해요. 광야는요, 연단의 장소고 보호의 장소며 양육의 장소입니다. 이 출애굽 세대가 그랬죠. 출애굽 세대.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노예로 계속 살면서 평생 괴롭게 사는데,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과 인도하심의 장소가 광야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길이 이제 좀 한 가지 단점은 뭐예요? 좀 척박하다. 이런 거죠. 물도 잘 없고, 그렇게 좀 없는, 그 정도. 예. 예, 그런 곳이 바로 광야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광야에서 사는구나.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광야에서 살아요. 우리는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끈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드럽게 살고 편안하게 안락을 유지하고 편안한 시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고 편안하게 애굽의 모든 윤택한 것들을 누리다가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를 통해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양육받는 곳이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도시에 머무르려고 해요. 세련된 도시 문화, 그리고 죄악들, 인간을 즐겁게 하는 여러 가지 문화들, 죄악들, 이곳에 자꾸 머무르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막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신약에 넘어오면 용어가 좀 달라지긴 합니다. 자, 그 광야는 그러면 어떤 곳이냐? 구약에서도 나오죠.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을 광야에서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죠. 예수님의 재림을 광야에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살아야 돼요. 예. 뜨끔하죠? 저도 뜨끔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래요.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광야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요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호세아 2장 1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호세아가 그 아내를 고멜인가요? 데리고 이제 광야로 가서 위로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양육하고 용서하고 돌이키고 하는 그 과정을 이미지화해서 호세아에게 알려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도시를 떠나 광야로 가야 됩니다. 물론 서울을 떠나라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도시가 주는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도시 중심적인 삶을 탈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도시의 삶과 광야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 그러면 광야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함만이 있을 때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어땠습니까? 물이 없었죠. 목말라 죽을 뻔했죠. 근데 하나님 어때요? 반석을 깨뜨려 물이 나오게 하시죠. 그리고 또 어떡합니까? 고기 먹고 싶으니까 배 부르게 막 그냥 하늘에서 메추라기 새 쫙 보내가지고 메추라기 구이 해 먹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뭐 먹고 싶다 그러니까 어때요? 만나를 막 주시죠. 밤 돼서 추우니까 어때요? 불기둥. 낮 돼서 더우니까 구름기둥. 물 어느 가서 물 마시는데 물이 써요. 아이고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광야에서 있습니다. 애굽에 있으면 그 기적 몰라요. 도시에 있으면 광야의 기적을 맛볼 수 없습니다. 광야에 뛰어들어야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너무 매끈한 도시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광야와 같은 인생, 광야의 삶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죠.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말씀을 매일매일 주셨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읽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광야의 삶이에요. 이상한 거 먹지 말고, 도시에서 생산된 이상한 거 먹지 말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 만나를 광야의 삶에서 먹어야 되는데,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사실 기도 안 해도 되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근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기도했다면 우리도 기도해야죠. 우리도 기도해야죠. 광야의 삶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도시의 삶은 어때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그 자기중심적 삶의 패턴이 있는 것이 도시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 중심적 패턴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죠.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게 광야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로 나갈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십자가의 길이 곧 광야의 길입니다. 그 광야의 길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는 사람은 참된 믿음의 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음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은 광야의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보호받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 보면 1260일이 나오죠. 1260일 동안 양육받아요. 1260일은
1년을 360일로 봤을 때 3년 반입니다. 근데 이 3년 반에 대한 이 설명, 1260일에 대한 설명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와요. 42달, 42달. 예,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표현하고 3년 반, 이런 표현으로 같은 기간이지만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용어가 등장했는가? 우린 잘 모르는데 이 용어가 등장하는 구약 성경이 있어요. 예. 제가 아까 전제 두 가지 이야기했죠. 진리의 보편서,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 이 1260일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렇게 되죠. 목사님 여기는 1290일인데요. 예, 다니엘이 쓸 때는 이게 바벨론과 페르시아력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반을 1290일로 썼어요. 그런데 요한은 로마 시대죠. 로마력으로 3년 반을 계산해서 1260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반은 똑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3년 반의 의미가 뭐냐? 이걸 좀 알 필요가 있죠. 이건 역시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니엘이 이제 있을 때 천사가 와서 1은 1회라는 설명을 해줘요. 1은 1회. 그러니까 70 곱하기 7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490년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490년을 설명하면서 마지막 7년을 독특하게 설명합니다. 쭉 있는데 마지막 7년은 이래라고 설명하는데 마지막 7년을 하나로 쭉 써요. 어떻게 쓰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는 거. 그게 이제 3년 반이 나오고 나머지 반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3년 반 동안 고난을 당한다. 요게 마지막 7년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그래서 요거를 사람들이 요거 7년 대환란이다라고 설명하는데 지금 7년 그렇게 해서 이게 예수님의 고난을 3년 반, 성도의 고난을 3년 반 하면 이게 문자적 7년입니까? 상징적 7년입니까? 상징적 7년이죠. 그죠? 그래서 7년 대환란은 없어요. 대신에 그런 해석은 가능하죠. 주님 오시기 전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은 할 수는 있지만 꼭 7년이다 라고 못 박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다니엘서를 잘 제대로 해석하면 이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환란과 성도의 환란에 대한 상징적인 숫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바로 나머지 3년 반의 환란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다니엘서 12장 11절을 예수님이 다시 해석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면 최고의 해석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이걸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해석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당연히 맞죠? 예수님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지금 다니엘 12장 11절을 그대로 인용하셨죠. 멸망에 가정할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럼 멸망에 가정한 게 뭘까요? 궁금하시죠? 요걸 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져서 거기에 가짜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가 등장해서 거기에 등극해서 멸망에 가정한 그게 멸망에 가정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유튜브 해석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거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럴까봐 2000년 후에 유튜버들이 그럴까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거 풀어주셨어요.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마태복음에서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면 너희는 산으로 가라. 누가복음에서는 군대가 서면
너희는 산으로 가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야, 이 예루살렘이지? 이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그 제자들이 묻죠. 언제 그럽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말을 했어. 군대가 딱 선 걸 보면 너희는 산으로 가. 근데 이게 이루어집니다. AD 70년에 로마 황제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에워싸요. 이 에워싼 기간이 3년 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에워싸가지고 어쨌든 이 예루살렘 유대 전쟁이 계속 되는데 하여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독교인들은 그 군대를 딱 보는 순간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고 예루살렘을 다 빠져나옵니다. 기독교인들은. 산으로 가요. 예. 그런데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지키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된다라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안에 인원을 초과해서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식량이 모자라서 식량을 빼앗으려고 자기들끼리 막 싸워서 엄청나게 죽습니다. 그리고 막 세력 다툼이 있어서 우물에 독 타가지고 또 죽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막 싸웠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미 시체가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간단하게 이제 다 처리를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가라. 그럼 멸망에 가정한 게 뭐라고요? 군대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멸망이 가정한 것이 수고 1260일 동안을 피해 있잖아요. 그럼 결국 이건 뭐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1260일로 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초림, 넓게 잡아서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1260일로 보고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는 광야와 같은 환란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60일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입니다. 이건 계속해서 반복할 때마다 계속 나오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이제 책을 많이 읽어서 제가 3년 동안 연구했다 그랬잖아요. 읽어보니까 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2000년 전의 사람이나 1500년 전 사람이나 1000년 전 사람이나 500년 전 사람이나 지금 우리나 해석의 통일성을 가지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진리의 보편성입니다. 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상한 이단들이나 이상한 해석을 하는 것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전통적이에요.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약간씩 다르게 주장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좀 객관적으로 어쨌든 좀 잘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통하여서 이 이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요,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대로 승천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이 타락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지키세요. 그리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까이 있게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십니다. 이 시대에 물들지 말라고. 이 시대의 죄악과 타협하지 말라고. 그래서 광야의 삶을 살도록 하신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척박한 광야와 같은 둔탁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참된 길이라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면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이 길 함께 걸어갑시다. 혼자 걸어가면 힘들어요. 같이 걸어갑시다. 이 광야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 녹록지 않지만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예수쟁이라고 놀림당하기도 하고 정말 둔탁하면서 무시당하며 살기도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광야의 삶을 잘 살아가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말씀으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1절과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절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지니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다 같이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고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각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이 환난의 때에도 그 마음 속에는 자족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최은석 집사님, 강정화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자녀 성경이 생일 감사하여서 이순자 권사님 생일을 감사하여 귀한 중식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들의 가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또 하는 사업 위에 하나님 축복이 넘치며 귀한 자녀들 또 손주들 앞길을 선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 귀하게 여겨주시고 물질과 건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늘 지켜주시며 늘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둔탁하고 거칠거칠한 광야와 같은 인생 살아가지만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하나님의 양육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기쁨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 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